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 또 옛 언약이란 말이고, 또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 또 새 약속 이렇게 말하죠. 이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이후에 되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면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도표를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가르는 하나의 표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딱 중심에 놓고 왼쪽은 구약, 또 오른쪽은 신약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오실 메시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식으로 이해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그 중심의 핵심 내용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설명할 때는 십자가라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빼버리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된 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큰 범주 아래서 성경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도 그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흐름이 뭐냐? 마가복음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16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흐르는 중심 사상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점점점 가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14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의 사건입니다. 전날의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이제 유월절 음식과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음식이 준비되고 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식사 자리에서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게 두 개 복음서만 기록되기도 했는데 오늘 본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네 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 이 네 복음서가 기록하는 이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장 리얼하게 기록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기록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을 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때 마가는 누굴 말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마가가 좀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마가가 그때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물동이를 가진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고 다니듯이 하잖아요. 여긴 남자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남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남자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사람은 마가일 거라고 한결같이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거든 따라가면 그 집으로 가라, 안내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의 집이었고 또 그것을 안내하고 준비했던 것에 가담했던 자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매우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입했던 사람이 또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또 자신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된 것들을 충분히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가 이것은 나의 집이다, 내가 이렇게 안내를 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에서 이것이 나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마가라는 사람을 알 수 없도록 그냥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마가 맞자도 나오지 않고 마가가 자기가 보였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주제, 더 중요한 것,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드러내면 그 강조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초점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그것들을 약화시키는 그 일에 그는 개입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이 강조하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머릿속에 지금 깊이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도 이 마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깊이 강조하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강조하려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12장부터 쭉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점점 십자가의 그런 색채가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런 과감히 그것을 절제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 속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가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사건이 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2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렇죠? 자, 마가가 지금 이때가 언제라는 것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날을 밝히는 것은 팩트죠. 그때 실제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때가 언제라는 곧 실제적인 시대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십자가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인 것은 사실 그때가 그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무슨 날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이 무엇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부터 한참 전, 이때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몇 년 있었죠?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때 바로 왕과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바로는 강팍해서 그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까지도 바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어주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겁니다. 장자를. 동물의 첫째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처음 나온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것은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가서 이제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Passover라고 그러잖아요. Passover. 그러니까 넘어갔단 말이죠. 그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넘어간 것이 이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걸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에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이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런 절기를 지켰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겹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먹는 그것이 무교절이잖아요. 이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그 광야에서 그냥 거의 이렇게 가장 그런 낮은 자리에서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단순히 그 명절을 지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것을 해방시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과 연계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그 흐름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마가는 이 사건의 그 유월절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하시 하나하나 주어지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준비한다는 말. 그 준비한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중간에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누가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쓰는 말이 준비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준비라는 말이 나오고 또 15절을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 준비하란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얘기 있어요? 이젠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이젠 그 장소를 너희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준비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젠 그 모일 장소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제자들에게 이젠 보낸 겁니다. 그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 집이 준비되었으니까 너희가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그냥 본문을 설명하는데 그냥 드러나는 하나의 단어 정도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그런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절, 그때 그 흐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마가 다락방을 준비했고 하는 그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다니에서 성내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가 예수님에 의해서 의미 있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준비가 그냥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표현, 잘 아는 표현대로 이때의 만찬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도 있고,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자, 이 준비하셨다는 그 일 속에 단순히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죠? 자, 보세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많은 말씀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실 때도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찬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것은 그 앞에 일어나는 구약을 총 염두에 두고 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지금 준비되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실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자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마가에 의해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준비하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또 집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속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단순한 유월절, 단순한 최후의 만찬에서 이야기가 그 사건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이제 바로 앞에 왔는데,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준비의 마지막 시점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지금 거의 확정적인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는 뭐예요? 여기는 음식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를 위한 준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서 이루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준비가 누구를 위한 준비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준비죠? 그 준비는 당시 앞에 있던 제자들을 위한 준비도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준비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준비죠.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준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나가듯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아주 큰 준비,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준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준비하는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위한 준비냐? 여기에 있는 나,
앉아있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들 간에도 높낮이를 재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의 온도차가 심한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 간에도, 그런 나약한 인간 간도 그런 걸 따지는데, 가장 크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저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시간 속에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준비된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다,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역사의 대변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명절이니까 유월절 음식을 주님이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준비하는 아주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당면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장의 흐름들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고, 그리고 뭘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크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준비되는 역사,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느끼지 못할 뿐.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원대한 크기,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적용된 말씀을 십자가 이후의 사건으로 우리는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비참한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나오지만 특별히 집중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얼마에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미 그 거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 제자들과의 한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를 지적합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죠? 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19절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기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 상에서 아주 저는 아니죠 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하여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겁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모든 계산과 모든 작전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준비를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다 마친 상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한 십자가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한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에게 준비란 말은 이렇게 싹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준비와 가룟 유다의 준비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확고한 대조 속에 제자들의 준비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준비라는 말이 이렇게 딱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모든 원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이 준비한 십자가 사건 안에 그들은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녹아 있습니다. 그런 녹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에 의해서 그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 관계는 확실히 준비된 어떤 것을 가지고 분명한 것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준비 상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준비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녹아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다. 좋을 뻔했다는 것은 태어나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그들은 분명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존재 가치는 좋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준비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흐름, 여정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더 흐지부지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뭐 그냥 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남의 존재 가치가 또 삶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녹아져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감정적으로 딱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된 그 많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